자,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죄악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마지막 피해 제물이 되시려 입성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나누시는 목적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자유 속에서의 권력 축적, 부의 축적인 육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를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같이 환영합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의 끝은 같아 보이지만 예수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영원히 마주치지 못할 것 같은 평행선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언젠가는 하늘에서 만나야 하는 신앙인들의 목적지는 같지만 때로는 각자가 가는 길들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앞으로만 가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들은 목적지만 같으면 그만이기에 때로는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기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받는 경험에 의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런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내면에서 오는 심적 갈등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Amen.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선상의 길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길이 잘못되었다면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속도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속도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잠깐만 못생겼지만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짠! 제가 지금 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예고도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꼭 제가 무엇을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라이팅? 라이팅. 와, 굿. 베이크 라이스. 또, 뭐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십자가도 보셨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리상, 각도상, 시간상 잘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모양이나 혹시 색깔, 기억이 나십니까? 색깔? 블루. 와, 눈 좋으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시각 능력이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잘못 구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 능력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꼭 지금 말씀 속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여행 도중에 십자가 근처에 번개가 치는 모습의 사진이 너무 감동스러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사진을 보면서 십자가란 나에게 무엇일까 질문하며 명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십자가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세상을 쫓아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의 의미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따라 위대한 죽음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헛된 죽음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피하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방법으로 죽음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끔찍한 경험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벌을 주는 입장에서도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악독한 살인자나 간역을 꾀하는 자들에게만 시행하였던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이처럼 장인무도한 인간의 성격을 노출하고 있는 외형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십자가는 외면상보다는 내면상의 표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예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 말합니다. 교회로 예를 들자면 직분자들께서 하시는 말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직분만은 꼭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맡았으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맡도록 하자는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과거의 십자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 또는 하기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들을 십자가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외형적 고통에서 내형의 신앙적 나의 부담을 표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담이 나의 신앙과 인생을 계속해서 여러 갈래의 길로 가도록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익숙한 조금 긴 성경 구절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나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혹 지금 읽어드린 말씀 전체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충이라도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심코 들으신 말씀이라 전체나 일부분이라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암기에 천재적 재능이 있으신 아주 특출난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체를 한 번 듣고 기억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평균적인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자신을 세상의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려는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즉 아무리 내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지 결코 하나님과의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완벽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입성하시는 모습에 시각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인간들의 지각 능력으로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당당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 당사자인 것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으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낙입니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라 예수를 칭하는 것을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이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순종이란 정해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그 어떠한 고난이 주어져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이라 여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감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수하셔야 하는 번뇌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신적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심지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함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잠들어 있는 세 제자들, 즉 얼마 전 주와 함께 죽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맹세까지 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에 이처럼 조그마한 방구마저 너희들이 감날 수 없냐는 투에 예수님의 연민에 찬 질문으로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질타를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길을 가시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짐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주님은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였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무서워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을 타고 간다면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가 표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극히 긴장하였을 것이고 예수를 따랐던 열심당원들, 즉 이스라엘의 독립군들은 커다란 폭동을 만들려 하였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은 이러한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의 마음을 잠재워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겸손의 구원은 있어도 그 어떤 폭력을 수반한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섬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순종적 겸손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신앙적 태도가 몸에 배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완성이자 신앙적 성숙의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품고 사는 신앙인들의 성숙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의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은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성품과 인격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물론 적극적으로 훈련을 스스로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왜 종려나무 잎을 깔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깔고 심지어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였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뭇잎가지를 꺾어 길 위에 펼쳐놓기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풍습으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던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은 예수를 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의 주소서라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에 대한 그 어떤 반응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짐작해 가십니까?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 중임에도 그 어떠한 예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지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보고 그동안 들어왔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생각하며 예수를 군림하는 왕, 지배하는 메시아의 행진으로 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입성은 순환과 추국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메시아였지만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와중이지만 정작 예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고 이해하였기에 후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평행선을 나란히 가고 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 마주보면서 평행선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평행선이 지금도 때로는 이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2000년의 문화와 함께 성장하였기에 언어와 풍습 속에서 예수와의 강한 유대감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를 출석하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서양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고 찾고 싶을 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그들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 교만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앙인을 찾아다닌다면 무언가 잘못된 신앙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약 230여 년 전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제대로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린 것은 120여 년 정도 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풍습과 언어에서 과연 얼마나 기독교화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미풍양속이라는 좋은 말로 꾸며 여전히 생활 속에 귀신을 숭상하기도 하고 불교의 진리를 마치 기독교의 교리와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지만 서로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예수가 한 분인지 아니면 각자의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인지 때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풍습과 사고는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서 많은 교단을 만들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진정한 예수를 섬기는 교단이라 할 때 서로 으르렁거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타 교단들을 이단으로 보고 경시하던 시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 시대는 점차적으로 교단들의 특색도 없어져 가고 있고 타 교단들을 존중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시대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다시금 성장하는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신앙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인종 문제로 생긴 전쟁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종교 전쟁은 유럽 사회, 중동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몸소 희생양이 되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순종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친숙하기도 하며 가장 동떨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깝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보통 타당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떨어졌다 할 수 있는 이유는 평범한 삶을 살 때는 순종과 겸손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나에게 조그만 권한과 능력이 생기게 되면 돌연 그동안 잘 갖고 오던 순종과 겸손을 버리고 교만이 가득하여 권력의 약자 위에 군림하려 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감각 기능이 교만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의 말을 들으면 교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가혹하게 비난을 즐기며 자기를 독특하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려 하며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특히 비난당할 때 오히려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 열성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자만한 모습을 보이려 힘쓰며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결국 교만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단이 쉽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교만이라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사람은 시각 능력이 100% 완벽하지 않으며 지각 능력 또한 정확한 사고와 판단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교만을 통하여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쉽게 군중 심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나의 눈을, 나의 사리 판단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은 채 나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있는 타락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결코 놓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평행선상에서 예수와 신앙이 나란히 가고 있다 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 예수의 길입니다. 빨간색 계통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계통이 비신앙인의 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은 순종, 겸손, 자아순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는 교만, 즉 원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는 마음,
자신이 신이 되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men. 신앙의 길은 순종, 자아, 겸손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아, 즉 교만이 언제든지 순종과 겸손을 뒤로한 채 자아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인의 길을 반드시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훈련된 겸허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장에 의하면 자아, 순종, 겸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고개를 숙이거나 타협하지 않는 한 절대로 순종과 겸손이 먼저 나오지 못합니다. 정치계급이나 사회계급 그리고 군인계급에서 볼 수 있는 순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의 길과 신앙의 길 선상에는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이 자아를 절제시켜 겸손한 마음이 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신앙인의 길과 비신앙의 길이 매우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순종과 겸손을 억누르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는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행동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서로 치고 싸우고 재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입니다. 이때는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 더욱 평정심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고결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과 맞대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신앙인들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교만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을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 분임을 믿노라. 사단은 물러가라. 부모님들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지켜주셔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왜 자꾸 예수님과의 평행선상에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더 좁히시고 예수님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던지 다시금 기억해 그때를 구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절대 다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가지고자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위에 존재할 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마려도 꿰어야 보면하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소유하고 모태신앙이라 하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했다 하여도 필요할 때 신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보시기에는 교만으로 똘똘 뭉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직은 덜 훈련되었고 덜 다듬어진 신앙이지만 계속해서 순종과 겸손의 자세로 신앙의 인격을 쌓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과거에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평행선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호위하면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지키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거듭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평행선의 거리가 좁아져 예수의 얼굴을 보시거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